책임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무심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는 빗나가는 자녀를 그냥 지켜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바로 잡으려고 힘쓰고 애를 쓰지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빗나가는 학생을 어떻게 하든 바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무서워 이 선생님도 모른 체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참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빗나가는 학생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는 시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면 결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목소리를 한껏 높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던 남유다는 너무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당시 남유다는 실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나라는 애굽이나 바벨론에 휘둘려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은 신앙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졌고 겁탈과 강포를 일삼는 패역한 무리들만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그런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백성들을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고 기우는 나라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빗나간 남유다였기 때문에 남유다를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임을 깨닫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그것들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태도지요. 하박국,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의 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제가 편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장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은 이제 자신의 역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메어 달려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할 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었던 하박국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평소 파수하던 높은 성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무슨 회사에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시위하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TV에 가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와서 시위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마치 하박국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가 파수하던 성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루에 올라가 이제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런 하박국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장한 모습으로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족함을 느낍니다. 종종 우리는 답답한 그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이제 가슴을 치면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면서 이모저모 여러분 부족한 것을 느끼고 답답한 것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기는 하셨지만은 찾아오신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박국아, 네가 나에게 간절히 호소하지만 아직은 너의 호소를 들어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알았어, 내가 너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을 줄게, 혹은 내가 너에게 이제 지혜를 주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알려줄게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한 때가 있으니 때가 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 그런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박국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아니어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과 달리 하박국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응답 받기 전에 하박국과 응답을 받은 후에 하박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응답 받기 전에는 염려와 근심이 그를 짓누르고 염려와 근심으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응답 받은 후에는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는데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하박국처럼 답답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보이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증거를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습으로 당신을 믿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도통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고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한 주에 한 번 들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성루에, 높은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제 성루에 올라갔는데, 그런 하박국을 하나님은 찾아주셨죠. 그리고 당신의 뜻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성루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성루에 올라가는 하박국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나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후에 기도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실현되는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어서 혹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메어 달렸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나? 그러면서 낙심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처럼 더 간절한 모습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 반드시 하박국처럼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는 법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간절히 구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딜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내가 응답하지 않지만은 네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네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좀 더 인내하라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테니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그렇게 메어 달렸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 그러면서 돌아서거나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인내심을 갖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돌아서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면 인내심을 가집니다. 응답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찾고 찾은, 부르짖으면서 찾고 찾은 사람이었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응답하심을 믿고 성루에 올라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하박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급함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응답으로 실현될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 여러분, 실현될 그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으시고 좀 더 인내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호소, 여러분의 바람을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침묵하시며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